지난 시간 우리는 사복사화의 두 번째 내용인 주림과 부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난에 이어서 복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배고픔입니다. 이 역시 육적인 주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림을 뜻하는 것이었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즉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따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를 이 반대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 문제가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인도하겠다고 나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 줄 모릅니다. 운전자가 정확한 목적지도 모르고 사람을 태워서 운전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다른 골목이나 낭떠러지로 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운전대를 잡게 되면 열심히 운전은 하지만 결국 엉뚱한 목적지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운전대를 여러분 하나님이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서 운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승객인 우리를 데리고 가는 최종 목적지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며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곳, 그렇게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상태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까? 복의 상태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몇 주간 보고 있는 평지수훈의 사복사화의 이야기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의 상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편에서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복이 아니라 화처럼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가난함과 배고픔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난함과 배고픔은 복이 아니라 화죠. 세상은 부유함과 배부름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쌓고 소유하여 내 만족, 즉 나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버리고 비워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복사화에 나오는 내용들은 국어사전의 정의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과 주림의 이후 이 등장하는 세 번째 복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주님은 가난과 주림 이후 여러분 세 번째 복으로 무엇을 제시하십니까? 웃음이 아닙니다. 울음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십니까? 진짜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적어도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울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웃는 자리에 서게 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내가 원하는 자리, 즉 소원 성취, 일취월장, 만사 형통의 자리로 향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 그것을 우리의 인생 목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 우는 자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는 클라이오입니다. 클라이오. 이는 가장 사랑하던 사람을 잃었을 때에 터지는 울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슬퍼하면서. 그때의 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통곡을 합니다. 여기서의 통곡이 클라이오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슬프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좀 이 주체할 수 없는 큰 슬픔으로 터지는 울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사랑하는 이를 상실하여 슬픔에 잠겨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울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눈물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까? 또한 상실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서 봤을 때에 몇 번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울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평지수은 즉 설교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너희는 이런 상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죠. 죄로 무너졌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적어도 무엇을 신경 쓰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며 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 주림, 울음을 두고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거지가 되고 줄인 자가 되며 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이러한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가난함과 배고픔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이 무엇이었습니까? 1차적으로 이 가난은 경제적 가난이지만 마태는 이를 심령의 가난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죽은 흙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파탄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이끌고 가십니다. 이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지속적인 방향성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곧바로 또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심령의 가난함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우리의 자아 인식이 변하여 심령의 가난한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무엇이 되죠?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 증거의 인생을 살죠. 그렇게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주 48년에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때 그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도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의 자아 인식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사와 더불어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바울의 사역 초기에 기록을 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후 약 7년 후에 주 55년에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아니라. 여기서는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사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처음과 조금 달라진 모습이죠. 그런데 이때로부터 8년 후인 주 63년에 쓴 에베소서를 보면 또 다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자격이 없다고 했었던 이 바울이 이제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나는 교인의 자격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사도에서 교인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이 죽기 전 쓴 디모데전서를 보면 그가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노년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사단의 대장 노릇을 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처음과 비교하면 이 상당한 변화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처음 자신을 자랑스러운 사도라고 소개했었던 이 바울이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교인 자격이 없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점점 맨 밑바닥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진짜 나쁜 존재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더라,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자리까지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방향성을 여러분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령의 가난함을 갖게 되면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많이 먹었다고 여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공갈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소위 헛배부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줄인 자가 되어 말씀이라는 양식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자아 인식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에서 점점 이 예수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사람은 엉뚱한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종교성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자기 가치와 의를 쌓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예수를 점점 알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것은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치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행위를 앞세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겸손히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많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죽은 흙에 불과하네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러한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에 터져 나오는 울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의 바른 자아 인식에서 나오는 슬픔은 그냥 적당한 슬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는 슬픔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참 모습을 발견하고 이거는 아닌데, 그렇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만이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를 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도는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 속에서 그동안 신뢰하고 자랑하던 자신의 육적 자아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거기서 터지는 슬픔이 애통입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을 두고 예수께서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애통은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화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기력함, 죄인의 자각을 통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고백하는 것은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자기 부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기 부인을 하며 흘리는 눈물은 성도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그냥 단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수고와 희생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거두는 것이 기쁨의 단입니다. 그러면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거두게 되는 기쁨의 단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낸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 현재 남아있는 것은 2편의 편지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방금 읽은 이 내용에 나오는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썼었던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부터는 그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쓴 것이지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할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편지에 책망을 담아 썼을 정도면 아예 이 작정을 하고 쓴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들었는데 걱정이 되어 다시 쓴 3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죄에 대해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에 대한 자각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합니까? 회개케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죄를 올바르게 직시하며 그것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통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벗어나고 제거를 해야 할 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달라, 웃게 해달라, 그렇게 엉뚱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주시는 복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눈물 흘리지 않는 곳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진짜 복이 가득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눈물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도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해 분명하게 보게 하심으로 발생되는 자연적인 반응이 눈물, 즉 애통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내가 예수를 찌른 자가 맞다는 자백을 하며 애통을 합니다. 다윗이 죄 생산 공장인 자신의 실체를 자각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시편 6편 6절부터 8절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근데 다윗만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죄 말고도 의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나는 죄밖에 생산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직시했을 때에 다윗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시편 38편 16절부터 18절에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자신이 넘어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항상 자신 앞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애통함이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구약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창녀 마리아가 예수의 발을 눈물로 닦아주는 장면입니다. 애통입니다. 그러한 죄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과 48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자신의 발을 눈물로 닦으며 애통해하는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무죄를 선언해 버리십니다. 이는 마리아가 자신의 죄로 인해 통곡하며 예수의 발 아래로 내려간 것이 그녀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이러한 죄로 인한 애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여러분 세리를 보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며 애통했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다고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애통의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통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통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지 않는 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세상의 악함과 그 세상의 모습에 따라 악하게 사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지 않는 자들은 긍휼도 베푸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통은 성도의 이마에 찍힌 하나님의 표식이다, 그렇게 표현이 될 만큼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구원이 임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애통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현재형이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애통도 똑같습니다. 현재형으로 계속 성도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을 받은 자들의 애통은 어느 한순간 잠시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슬픔에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입니까? 늘 눈물 흘리며 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상실감을 느낄 때 그 기간에 잠시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그 기간이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애통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현재형으로 계속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도의 인생 자체가 자신의 죄인됨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로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언제 애통하죠? 어떤 특별한 날에 애통합니다. 주로 고난주간, 종려주일, 수련회, 집회 등 그러한 때에만 눈물을 흘립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만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렇게 자인식이 변함을 겪을 때에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울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울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말이죠. 왜 그러한 것입니까? 자꾸 주변에서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쳐다보죠. 이번 주에 뭐 좀 안 좋은 일 있었나? 그렇게 죄로 인한 아픔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애통, 복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여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여 저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좀 많이 힘들었나?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남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신경 써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어떤 특별한 때에만 잠시 눈물을 흘리십니까? 너무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파서 그때만 잠시 눈물을 흘리십니까? 정말 죄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원래 눈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는가? 그러한 가슴을 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하나 없이 그냥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남들 다 기도하니까 눈 감고 몇 분 있다가 가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자들은 죄송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절대로 그냥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때에만 눈물을 흘리는 것도 문제지만 눈물을 아예 흘리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있다면 우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가슴을 치는 아픔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억지로 눈물을 짜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냥 고통만 당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인가? 그런 좀 불편한 마음이 좀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뻐하고 웃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통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복받은 자는 우는 것으로 끝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지금 울지만 결국 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위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는 자가 웃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물 흘리는 자, 즉 애통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로의 정체를 알면 기쁨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마태가 이야기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여기 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는 파라클레이토스, 즉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와 그 어근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위로자 아닙니까? 그 성령과 어근이 같은 단어가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함입니다. 헬라어와 달리 히브리어는 단어의 형을 좀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칼, 피엘, 푸알, 히필, 호팔, 니팔, 히트파엘. 이거 뭐 이제 신학대학원, 대학교 가면 이제 배우는 것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단어의 형에 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나함의 형에 변화를 주게 되면은 나함은 슬퍼하다,
탄식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애통은요, 위로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애통과 함께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한 단어에 두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힘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 슬픔에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위로를 하는 자가 그 슬픔의 자리에 함께 내려가 있어야 합니다. 전에 아버지가 삼성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안병동에 가보면요, 암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암에 걸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한참 전이니까 목회자들이 병원 신방을 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위로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어떠한 분이 막 고함을 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암을 압니까? 정상인이 어떻게 암 환자의 마음, 즉 고통을 헤아릴 수 있겠냐는 속상함의 토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암 수술 이후에 한동안 아버지가 그 안병동을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나도 암 환자였습니다, 최근에 이곳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자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위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위로를 주려고 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누가 그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죄와 세상의 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위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 그 애통의 자리로 내려와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그 애통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의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처참한 현실을 보고 밤낮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물은 곧 회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십자가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의 친구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는 사망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사망에서 건져져야 하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건져져야만.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영생의 문이며 그 영생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육신의 죽음을 두고 애통해하면서 예수께 원망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예수는 그러한 자들의 울음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애통해하시며 우시자 그들이 갇혀있던 사망의 무덤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예수의 애통은 곧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애통이 하나님 백성의 애통의 무덤을 깨시는 겁니다. 이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본래 예수의 눈물, 애통은 여러분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것.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애통을 다 가져가신 겁니다. 그 현실을 아는 자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집니까?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애통의 위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리를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15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도 위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위로가 아니죠. 무슨 위로입니까? 성경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는 말씀을 빼고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엉뚱한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 교제를 충분히 나누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 아닙니다. 말씀이 빠진 신앙적인 대화, 말씀이 빠진 성도의 교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폭로하여 우리를 눈물 흘리는 자리, 애통의 자리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대속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애통을 대신 가져가심으로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잔잔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 애통과 위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애통 없는 위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애통이 있어야 위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과 위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예수는 십자가의 애통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복음의 현실을 굳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예수를 믿으며 애통의 자리에 서지만 그 자리에서 동시에 무엇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까? 위로를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음으로 애통하게 되지만 그 죄를 예수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은혜로 인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배우고 깨달아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우리에게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설교입니까? 정말 옳고 좋은 설교란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자기 방어 기제로 내놓던 수많은 위장과 가면들이 다 벗겨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며 자신의 무가치함의 발견으로 가슴이 찢어져야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그렇게 자신의 수치를 그냥 다 드러내버리는 그 목회자를 향한 분노가 일어나고 미운 마음이 들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진짜 애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의 현장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죄의 폭로와 십자가 외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꾸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지 않고 지루해하니까 죄와 십자가 외에 재미난 이야기, 예화를 딱 섞어가지고 그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대해서 점점 확실히 알아갈수록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사망의 몸이라고 칭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몸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몸,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부터 시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이고 탄식입니다. 그러면 애통과 탄식의 자리면 절망으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서 갑자기 이 바울의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주신 자기 백성들에게 애통이라는 자리, 눈물을 흘리는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음 자리 확인은 꼭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었던 첫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부름을 받은 그 현실에 감사할 수 있으며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부터 12절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전역인 역사를 사는 동안에는 울음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아침의 기쁨이 약속되어 있는 울음입니다. 그러한 구원과 새 창조의 흐름을 아는 자들의 입술에서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잘 보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리요?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나라는 존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무용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성도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당당히 이 한 목숨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잠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께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정말 하나님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이 말에 기분이 나쁜 분들이 계시다면 기분 나쁜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기분이 나쁩니까? 내 목숨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가치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지 우리 목숨 자체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모하게 우리 목숨을 내놓고 이 한 몸 바치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내놓겠다는 무모함의 자리에서 얼른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고난을 견디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이 주님께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주님께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능력, 재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유익과 도움이 될 것이란 착각에서 얼른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그 일에 감사함으로 쓰임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쓰지 않으시면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완료된 하나님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우리는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처음 자리를 확인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우리가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애통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것은 자꾸 무언가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위장을 하여 감추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로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고통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눈물을 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애통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혼이 날 때에 난 울지 않을 거야. 난 참을 수 있어. 그렇게 버티면 손해는 자녀의 몫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부모의 품에 안겨야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죄로 인해 애통해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애통을 다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품에서 위로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즉 율법으로 성도를 애통하게 하시고 신약의 은혜로 성도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통하게 하십니다. 왜 애통하게 하십니까? 그 애통을 통해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뻐해야 웃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내 죄를 깨닫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와 그로 인한 애통을 다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로 인한 위로를 받는 자는 그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고백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 이후에 애통하던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서 웃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애통을 가져가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알고 기뻐하는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 자리로 가야 하냐? 그렇게 따져 묻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끝내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변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에 우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위로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결국 우는 자리에 선다고 합니다. 지금 웃는 자들이 누굽니까? 죄에 대한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며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그 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지금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서게 되는 마지막 자리는 어디입니까? 애통하며 우는 자리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서는 자리는 여러분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고 세상은 화를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애통하는 자리, 눈물 흘리는 자리에 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위로를 받고 결국 웃는 자리에 서게 되는 자들입니다. 애통은 분투로 이어집니다. 그 분투는 다시 애통이 될 수 있지만 슬픔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애통의 자리를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가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애통 그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끝내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애통의 자리, 눈물 흘리는 자리에 있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를 통과하여 위로와 웃는 자리, 기쁨이 가득한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말씀의 자리에서만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 그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손길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그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기쁨과 가득한 웃는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애통과 위로, 눈물과 웃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